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벌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이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욕 때문이다. 우리의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2절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낸다 하지만 얻지 못하고 살인을 한다. 이 살인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툼을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또 때로는 심한 경우에는 살인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 모든 것들 포괄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또 시기합니다.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것, 이 정욕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다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은 2절 후반부와 3절에 보면 기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신앙에도 문제를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욕이라는 것이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만들고 개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만든다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가 떠오르는 그런 우리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들보를 잘 보지 못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정욕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정욕이 무엇인지 이 말씀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또한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기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이 사람 사이의 간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에서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였다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남편과 아내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본문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 땅의 것을 사랑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항상 늘 정말 많이 표현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양쪽에 한쪽 발씩을 디디고 있고자 하는 것,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오는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늠한 자인데 정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7절부터 10절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인하여서 죄 속에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지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버리는 것이 되겠지요.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악된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나는 죄성만 더 드러날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더욱 의지하고 힘입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한 슬픔과 애통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 그 목사님이 슬픔과 애통을 하는 회개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를 사랑한다. 회개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매 순간순간 회개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더 크게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는 항상 회개, 슬퍼하며 나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알던 십자가가 지금 회개할 때에 더 큰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자신을 높이는 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멸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처럼 이 옆에 이 세리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어필하는 그런 기도.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을 세리의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런 자가 나를 낮추는 자일 것입니다. 낮춘다는 것, 주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옳으십니다, 저는 다 틀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욕은 성도와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항상 정욕이 있습니다. 늘 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정욕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성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죄, 나의 정욕들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런 이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돌아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더 크게 경험이 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